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나한테 뭘 줘요? 선물을 줘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 우리 손주가 있는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했어. 그러면 그 돈을 넣으면 안 돼. 그죠? 손주가 준 거 손주가 뭐 돈을 버려야지. 뭐 하나 줬어. 양말 한 컬레든 아무튼. 근데 그것이 엄청 기쁘죠.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드리는 거 뭐 하나님이 엄청 부자신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100억을 드리든 1000억을 드리든 1조를 드리든 1경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는 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 그 말을 드렸어. 근데 가부가 아주 작은 돈을 두렙돈을 드렸어. 근데 그 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돈이 그날 빵 사 먹을 마지막 그 돈밖에 없어. 그걸 드렸어.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고 저 가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일학생이 드리는 조그만 헌금도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많고 적음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연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려서 솔로몬은 소를 1000마리나 드렸어요. 1000마리. 1000마리. 와, 한 마리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한 마리에 한 200만 원 가나요? 500만 원 가나요? 1000만 원 가나요? 나 몰라. 1000마리나 들었어,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려. 양이나 염소를 드려. 이거는 한 100만 원이라 합시다. 100만 원. 100만 원 더 가겠죠. 100만 원이라 합시다. 소 한 마리가. 양이나 염소는 잘 몰라. 한 20, 30만 원은 갈 것 같아. 10만 원이라 합시다. 줄여서. 양과 염소를 드릴 힘이 없는 이 힘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는 내 생각에 한 10,000원이나 될 것 같아. 10,000원. 10,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이것도 드릴 힘이 없는 사람은 고운가루죠. 고운가루. 이거는 내 생각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각 사람의 형편대로 드리게 한 거예요. 아멘. 나는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신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드려. 그죠?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축복하소서. 여러분과 제게 헌금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걱정이 이제 은퇴하면 지금처럼 헌금을 해야 할 텐데, 못하면 어쩌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헌금을 평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게 기도 제목이죠.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학생은 학생이 돈 많은 도 없을 수 있어요. 1,000원 드릴 수도 있어요. 더 적은 것도 드릴 수 있어. 주일 학생은 1,000원도 없어서 100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성껏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부의 2렙돈은 진짜 작은 돈이요. 부자의 금화 1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큰 돈이요. 근데 그 사람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00원 드린 거요. 교회에서는 그러겠죠. 회계 집사님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야,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많이 드렸으니까 그러는 거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성껏 드린 것을 기뻐해. 할렐루야. 그렇다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게 많아요. 첫째로는 물질을 드려. 옛날에는 짐승을 드렸죠. 짐승. 그리고 먼 데서 온 사람은 짐승을 굽고 못하. 그죠? 굽고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짐승을 사갖고 제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헌금도 드렸어. 같이 제사 제물도 드리고, 제사 제물 드리고 헌금도 드렸어. 아멘. 그 우리가 드릴 때 이게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물질이라고 그러죠. 헌금 보통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헌금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 몸도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오도 안 하고 이렇게 쫙 보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 안 받을 것 같아. 왜 안 받느냐면 성경적으로 내가 이야기할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끌어서 모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원하는 장소가 있어. 그걸 교회라고 그래. 아멘.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물론 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산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시간마다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장소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몸이 와야지, 몸이. 그리고 나도 집에서 영상 예배 같은 거 보면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버리고,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집중도 안 돼. 그리고 듣기 싫으면 끊을 수도 있어. 다른 거 봐버리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더 경건한 마음이 생겨. 아멘. 그리고 오순절날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장소에. 거기가 마가다락방 최초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뭣도 드려? 몸도 드려. 몸도 드린다. 그러니까 몸으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막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걸레도 빨고, 아멘. 또 안내도 하고, 막 주보도 만들고, 또 막 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악기도 만지고, 우리가 몸으로 드린 게 많아. 할렐루야. 교회가 노인만 있으면 이제 몸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좀 있으면 그러면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고, 나중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가 일을 하겠죠. 이제 반주자도 없으면 이제 반주기로 해야 되고, 그러면 안 좋잖아. 기하면 우리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몸이 약해져 갖고 이제 몸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또 시간을 드린다. 우리가 시간을 드려. 오늘 주일날은 사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시간이야. 할렐루야. 이날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면은 그래 목사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어디 가자고 1박 2일로 오르락까지 하자고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안 하려고 그래.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오늘 주일이잖아. 될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해. 근데 주일날 어디 교회 행사 때문에 어디를 가거나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건 가는데 좀 조심스러워. 이날은 주의 날이야. 이날은 주의 날. 시간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 뭘 드려요? 한번 생각해보자. 찬송. 예배는 찬송, 기도, 예? 헌금, 헌금이죠. 찬송, 기도, 헌금. 이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아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식사 제공을 해. 식사 제공이. 음식 제공. 예. 그죠? 음식을 같이 먹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반찬거리를 갖고 와야 돼. 누군가가 요리를 해야 돼. 예, 전날부터 혹은 일주일 전부터 생각을 해. 다음 주에 무엇을 대접을 하지, 무엇을 먹게 하지. 먹을 때 보면 참 나 미안하고 감사하고 항상 죄송하고 그래. 아이고 참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게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 자, 뭘 줄 거야 하나님은? 자, 말씀을 주시고 성령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예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거지. 예배로 제대로 안 드린 거지. 기름을 받고, 자, 성령의 기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구원 영생을 받고, 자, 영생을 받고, 또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기도 응답의 복도 받고, 셀 수 없이 많아.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100이라고 하면, 이거는 천이요, 만이요, 100억인가 몰라. 하나님은 수백 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큰 이익이다. 큰 이익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할 때는 이 헌금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평생 헌금할 수도 없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미안하게 몸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몸이 아프니까 몸으로 봉사도 못해. 악기를 만질 줄 알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그거 엄청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권사님이 금년에도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헌금만이 아니에요. 몸도 시간도 찬송도 기도도 우리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가난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못해갖고 천국에 상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제일 기뻐. 성경이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는
나를 믿는 거다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천국에 상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못 드려서 상이 없는 게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저도 한 100억, 1000억 그렇게 현금 해버렸으면 쓰겠어. 첫째로 돈이 없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내가 어느 날 로또를 샀어. 예를 들어서 와 300억이 당첨이 됐어. 내가 세금 30% 뺐더니 210억이나 받았어. 11조를 21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시험 들 것 같은데 생각에 목사님이 나도 갑자기 21억 11조를 하라고 하면 와 나도 시험 들 것 같아. 그래서 로또가 당첨됐는데 11조를 할 수 있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쉬운 일이 아니요. 11조가 작은 것은 쉬워. 예? 그렇지만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됐는데 11조를 한다? 쉽지가 않아.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어. 유산을 받았어. 예? 많이 받을 수도 있어. 부모가 부자면 막 10억도 받고 20억도 받을 수 있어. 내가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땅값하고 집값하고 팔지는 않았지만 합하니까 한 2억은 될 것 같아요. 목사님 11조 2억 2천만 원 드릴게.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서 인사를 한 명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은 많지 않아. 자, 온전한 11조 많지 않아, 내가 볼 때. 근데 사실은 그것도 드려야 되잖아. 잘 안 드리지? 잘 안 드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헌금자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늘나라에 쌓여진 우리의 보물이요. 아멘. 보물이. 내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받냐 안 받냐는 내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힘써야 돼.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서 1장. 그냥 이사야서 1장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소를 드리고 살찐 짐승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 거야. 아우 나는 지겨워. 받기 싫어. 너희들 난 예배를 아주 싫어해. 내가 곤비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왜 그래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죄를 짓고 더러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자, 그 예배도 가증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내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땀이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그 자리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예.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가나면은 내가 쳐버리겠다. 쳐버리겠다. 응? 여기에서 참 심각한 말씀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 말씀이 심각해. 심각해. 우리 하나님 우리 제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줄 수 있어. 우리 제작교회는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내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절에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예. 가인이라는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어. 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땠다? 받았어. 예. 이거는 이제 양의 첫 새끼를 들었죠. 양의 첫 새끼. 여기는 이제 추수한 곡식의 첫 새끼.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맥주감사절 같은 것이에요. 뭐예요? 맥주감사절 같은 것이죠. 첫 열매니까 이렇게 드렸어.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최초로 나온 이제 어떤 사람 것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 그것이 성길이 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예배예요. 자, 실패한 예배. 참 살인사건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목사님도 목회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 좀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웃교회가 좀 부서졌으면 좋겠어. 그러죠? 거기서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로 와버렸으면 좋겠죠. 그런 제사는 가인의 제사 같아. 예? 남의 교회 부서져라 기도하고 시험 들어있는 신자는 빨리 신방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라 자꾸 그랬었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아. 내가 본 게. 나는 그게 슬퍼. 그게.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뺑 돌아보면 그 교회가 한 10개는 있어. 부천에 얼마나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많던지.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내가 너무 설교도 잘하고 목회를 잘하면 저기 신자들이 다 나한테 올 텐데, 그럼 저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내가 못해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안 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까? 아, 나는 그냥 평신대로 봉사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보달라고 하나님 목사로 불러놨고 저 사람들은 경쟁을 시키지. 아, 막 그게 정체성이 빠졌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글쎄요. 다른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오면 좋을까요? 그게 붕 맞아요? 그렇게라도 교회가 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어. 남의 양을 훔쳐가지고 갖다 먹은 사람은요, 양도둑 놈이에요. 나는 어떤 교회 신자가 와갖고, 여기 목사, 온누리교회 신자예요.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나한테 받았어. 나 가라 있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에이씨, 오지 말라고. 그럼 온누리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냐고. 어차피 나는 옮길 사람이라고. 아, 그래도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쫓아버렸어. 나는 그렇게 평생 목회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신자가 우리 교회 왔다고 자랑 막 해. 다른 목사님. 그럼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그 사람도 정지 안 해. 아유, 당신이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고 참 잘하니까 교회가 붕대서 좋겠다. 그러면 생각하지 정지하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마음은 아파. 그게 아니잖아요, 목회가. 그게 우리가 평생 교회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나쁜 놈아 그러면 어떡해요? 이 나쁜 놈 새끼야, 그러면. 제가 신학교 졸업해갖고, 졸업반 때 서울의 어떤 교회를 다녔어. 그 전도사였어. 목사님이 어느 날 나를 쫓아버렸어. 쫓아버렸어.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 생신 안 왔대. 근데 그 시간이 수업 시간이라 올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장로님 집에까지 가면 3시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야 돼. 그 교회도 3시간이 걸려서 가. 어떻게 가, 내가. 그리고 장로님 나한테 생일이라 말려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하고, 근데 가라는 거예요. 너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는 생신이 안 와서 이렇게 가, 그러더라고.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10달 만에 쫓겨났어. 내가 갈 때 학생들이 한 3, 40명 모였는데 150명, 막 170명, 180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해서 막 애들이 예배 시간마다 제가 또 설교도 너무 잘했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했어. 뭐 애들이 엉엉엉 울고 막 은혜 받고 또 선생님들도 막 신학교 다니는 선생님들도 또 엉엉엉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몇 명 안 됐는데 20명, 30명 막 그렇게 붕했어. 성가대도 꽉 차고. 토요일날 일요일만 가서 봉사를 했는데도 막 하나님 폭발적으로 붕시킨 거야.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9시 예배야, 학생 예배가. 근데 일부 예배라고 주보에 표시되어 있어. 이게 장년부 신자가 가끔 바쁘면은 일부 예배를 드려. 이 사람들이 학생 예배하면 딱 드리면은 다음부터는 대배 안 가고 학생 예배를 놔버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이게 목사님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나 쫓아버린 것 같아. 아, 나는 부목사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부목사 가면 어떤 교회 때려 부수겠구나. 잘못했다가는 그 목사님 위기감을 느끼고 신자들이 나랑 나가서 개척하자 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교회를 살리려고 신학교를 간 거지 내가 교회를 부수려고 신학교 간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옛날 명성교회가 있었어. 명성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왔어. 그 목사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 저기 이제 세종주교회 김복철 목사님 내 친구예요. 그 김복철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들어갔어. 왜 부목으로 들어갔냐면 이 친구가 중앙교회에 있다가 중앙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래갖고 갈 데가 없어갖고 이제 세종주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나 차려준 거야. 무슨 개척교회를 차려줬는데 목사님이 차도 사주고 교회 보증금도 주고 성구도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가서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더래. 자기 지교회가.
나중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교회가 헌금도 안 나고 돈도 안 나오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써버렸죠. 그리고 강주 중앙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얘가. 황당한 거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몇 천만 원 들여서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몇 년이 되고 다시 김복지 목사님 쫓아온 거야.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기 명성교회 이제 그때 당시 이름이 누구더라?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니까 또. 나 김복철인 목사인데 명성교회 누구더라?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좀 여기 옛날에 내가 지교회를 세워준 친구인데 너무 어렵대.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하니까 형이 그러면 부탁하면 내가 받아야지. 받았어. 그리고 받을 때 조건을 끼 세워서 한 3년만 고생해라. 내가 지교회에 세워줄게. 그랬어. 근데 거기서 갈라져 나왔죠. 교인들 데리고 나와서 지금 새빛교회를 세웠어요. 새빛교회를. 나쁜 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그 목사님이 여기 명성기 목사님 나한테 하고 그래. 어느 날 신자들이 싹 사라져 버렸더래. 절반 이상 사라져 버렸더래. 왜 그러냐고 가서 보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더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바 해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봤더래. 강연교회라고. 자기를 1년 동안 속인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그래서 다른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갈라졌다가 하면 세상 사람 듣기 안 좋으니까 그냥 지교회 세워줬다고 그래. 지교회 세워준 걸로 형식으로 했어. 아무튼 그분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 거기서 결국 목회를 못하고 어디 갔고 거기서 목회 못하고 이제 김성기 목사 찾아갔어. 김성기 목사 찾아가서 형님 살려줘 하니까 김성기 목사님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갖고 사모님이 갑자기 뵈서 그러더래. 여보, 내가 그 간호사거든. 600만 원인가 모아놓은 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그런 거 갖고 한번 해보게. 하고 교인들하고 헌금해갖고 아무튼 또 군산에다 지교를 하나 세워줬네. 그리고 막 성구도 해주고. 근데 그 친구가 뭐 카톡인가 문자가 왔어. 내가 빚이 얼마고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월세가 얼마 들어가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냐고.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목사 잘못 모시면 큰일 나. 이 강영교회도 새로운 목사님을 바꿨어요. 지금 그 목사님을 바꿨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있을 때 교회를 만약에 이분이 안 가고 그분이 안 온다고 하면 오늘부로 교회를 해체해 보려고 교회에서까지 회의를 했대요. 오늘부로 해체를 다 흩어져 보려 그냥. 얼마나 이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그랬겠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인같이 목회를 해. 어떤 사람은 가인같이 신앙생활을 해. 예? 교회를 부수고 때리고. 제가 나쁜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대형교회 했어. 큰 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갈라져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기회가 있었어. 근데 안 했어. 안 가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평생 이렇게 개쫓게 한 거예요. 어디 부목으로 역부로 안 가고 가면 그 목사 힘들 것 같아서. 부목사는 설교를 잘하면 안 돼요. 부목사는 거지같이 설교 못해야 돼. 잘하면 바로 쫓아내버려요. 그냥 신자들이 눈 돌아가면 바로 쫓아내버려. 지금은 한국교회가 부목사 설교 잘해도 이제 지들이 데리고 안 나가. 왜 개척교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 해. 시대가 그렇게 됐어.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그 신앙의 발자취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발자취냐 그 말이에요. 성과가 좋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과가 위대하고 막 큰 거에 만들어서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실패한 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목회 철저하게 실패했어. 제자를 그렇게 양해하고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시고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한테 오병이어적을 행해주고 많은 사람이 먹을 걸 줬는데 그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렇지?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울고 또 베드로 수제자는 난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목회를 실패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타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머나 세상에 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거지. 예수님 이 땅에서 목회 실패한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막 마술을 행한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할렐루야.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고 할렐루야. 바울도 얼마나 능력 있게 고린도서나 보면은 저기 에베소나 이런 데서 얼마나 목회를 그렇게 성령했는지 몰라. 근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했냐? 아시아의 모든 그 신자들이 제자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내게 없다. 아무도 내게 없대. 아들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겨울 연휴에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마가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바울도요, 철저하게 목회를 실패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위대한 목사다 그런 거지, 바울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목회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목사님들 위대하고 큰 교회 있으니까 저분이 진짜 훌륭한 목사다 아닐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고생하고 이름 없이 은퇴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 그지? 여러분 눈에는 그냥 윽가번쩍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목사고, 가난하고 어렵고 개척교회 목사는 형편없는 목사고 그러잖아. 여러분 잣대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어떤 잣대냐? 목사님이 가난하다 하면은 존경해. 목사가 가난하대. 좋아하지는 않아. 절대 그 목사 좋아하지 않아. 그게 절대 등록 안 해. 에? 그 목사가 엄청 부자래. 존경하지는 않아. 근데 좋아해. 헬렐레.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목사님. 두 가지 잣대가 있어, 전부 다. 사람은요, 예물을 보지 중심을 안 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인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나의 예배도, 나의 설교도, 나의 평생의 헌신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를 떠나라 그랬잖아. 얼마나 무서워. 지옥에 간다 그야요. 아니 세상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하면 나보다 10배나 100배나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근데 어디를 가? 지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님은 전혀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 아주 못된 놈일 수 있어. 여러분이 볼 때 형편없는 목사는 진짜 훌륭한 목사일 수 있어. 그게 슬퍼 나는. 그리고요, 가짜는요 너무 자기를 훌륭하게 포장해. 저도 맨날 속아. 저도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우와,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내 옆에 있다니. 나중에 내가 속았어. 훌륭하기는 개떡을 할 줄 알았지.
아주 그냥 뭐가 훌륭해. 아주 못됐어. 인간도 아니요. 뭐 저런 것이 목사래. 근데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말을 잘하든지 나 우리 한 사람 ป๊ 가버려. 와, 진짜 훌륭하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설교하기도 싫어. 그래서 훌륭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 구하면 그럴 거예요. 박사학위 있냐 없냐, 외국 유학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잘생겼냐 안 생겼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사업이지. 그게 무슨 목회야. 그게 사업이지. 교회가 꼭 붕괴하면 됩니까? 교회가 꼭 붕괴하면 되냐고. 붕이 뭔가요? 숫자만 늘리면 된가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따르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해버려요 지금. 봉사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몰라. 누가 더 훌륭한 목사님인지 누가 더 훌륭한 분인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보여줬어. 어떻게 보여줬는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아멘. 자, 첫째로는 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나 보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말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같은 목사님도 악한 목사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장로 집사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계속 교회가 시끄러워.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교회마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몰라.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할 때가 교회잖아. 근데 이 악인들이 교회 속에 있어요. 마귀 자식들이. 그 애들이 목사님이고 그 애들이 장로님이고 그 애들이 권사님이고 그 애들이 그래. 조건을 잡고 있어. 시끄러워. 그래서 상처 주고 그러죠. 예. 자,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38절 18장 38절 시작.
38절. 자,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드린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핥았어. 이게 제가 볼 때는 창세기 그 이야기는 없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가인의 제사는 안 태우고 아벨의 제사만 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벨이 어디 조사는 하나님께 상달 안 하지? 왜 가인 것만 아벨 것만 저 불이 태우고 나는 안 태우지? 그 성길이 난 거지. 성길이 난 거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불이 내려서 태우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 보겠어요. 레위기 9장 24절. 자, 23절부터 24절. 시작.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최초의 이제 광야 텐트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최초의 제사를 드렸어. 아론이 제사장이 최초가 돼가지고 제사복을 입고 드렸더니 그때 또 불이 내려와서 태웠어. 이 사건을 안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래서 불로서 응답한 신이 여호와다 그런 거지. 예, 아멘. 또 역대상 21장 26절. 역대상 21장 오른날에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첫 제사를 드립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하더니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렇게 오른날에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그 오른날에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바쳤던 모리아 산.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 그리고 거기를 사가지고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렸어. 이게 처음 제사죠. 예, 처음 제사. 그때 불이 내려와 살았다. 자, 역대하 7장 1절. 자, 역대하 7장 1절. 자, 역대하 7장 1절을 보기 전에 역대하 3장 1절 2절. 역대하 3장 1절 2절을 먼저 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의 아들 오른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역사적인 장소에. 자, 그리고 7장. 자,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불이 내려와서 살랐어.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라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어.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아멘. 자, 불로써 응답한 신이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가 되려면 마태복음 5장 23절. (23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담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서 화목해라. 할렐루야. 화목해라. 그리고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랑 온수 살만한 잘못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어요. 부부주일날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인을 핍박하고 부인을 때리고 부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아내를 마저 그냥 돌보지 않고 그러면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말한 거예요. 지금이 내가 내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 내 아내도 막 나 때문에 울고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에 받을 수가 없다. 자,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298페이지에 있어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원 팔아서 번 돈, 창기도 개 같은 놈이 번 돈, 이런 것은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오지 말아라. 가증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옛날 우리 교회가 시기동에 있었어. 우리 교회 그 술집 하는 여자가 다녔어. 그분이 포주야. 그래서 아가씨들은 막 많이 데리고 와. 또 다른 아가씨들 전도해 갖고 와. 그래갖고 상당히 곤란해 내가. 그 예배를 드린 걸 못 드리기는 못 하잖아. 예배 끝나면 나한테 기도해 주라게. 그럼 내가 기도해 주면 막 아가씨들이 막 내 다리를 잡고 막 울어. 울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희한한 여자가 있어. 근데 봉사는 잘해. 어느 날 내가 설교 시간에 앰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앰프를 바꿔야 되고 스피커를 바꿔야 되고 한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한번 말을 했어.
끝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그 제가 할게요. 소름이,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런 돈으로 성전에 설교 강대상에 마이크 스피커를 산다는 건 내 신앙 양심으로 허락이 안 돼. 사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품에 안고 하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붕하겠죠. 돈도 많아지고. 내가 유집사님 불러가고, 유집사님 그때 청년인가 기였어. 학생인가 청년인가. 아무튼 됐고 강주로 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가가지고 빚돈 되고 나머지는 빚돈 돼가지고 그냥 사업가 싹 설치를 없어. 그 다음 주에 설치를 없어. 여자가 한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보고 놀라더라고.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고. 그죠. 예. 더러운 돈은 창기로 번 돈이라든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목회하겠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안 받아야 할 돈은 안 받아야 돼. 네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제자들한테 제3의 권세를 줬어요.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카톨릭만 인정하고 있고, 개신교는 목사가 죄를 사주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회개해도 사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게 여러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알았죠? 목사님 너무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면 목사님이 축복을 안 해. 혹시 저주해볼란가 몰라. 그러면요 안 좋아. 내가 옛날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요, 전도사 생활할 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 거기서 내가 부목사로 있다가 부교육자 전도사로 있다가 쫓겨났는데 10달 만에 쫓겨났는데 그 장로님 손주가 있었어. 내가 키가 크잖아. 그 시절은 상당히 내가 키가 큰 거예요. 근데 걔가 7살 정도 먹은 것 같아. 그 친구랑 둘이 내가 그 집에 토요일 날만 가다 잤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친한 거야. 전도사님이 너무 친한 거야. 옆에 와갖고 놀려 나를. 기다리 한두 번 올려야지 계속 놀려.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도 나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옆에 장로님도 계시고 가면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안 말리고. 그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걔가 이렇게 벽 옆에 있어. 확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액자 하나 떨어져서 머리에 부딪혀 버렸으면 이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고 그런 생각을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놈의 액자 하나 떨어져서 머리에 콱 부딪혀 버렸으면 진짜로 액자가 아무 문제 없는 액자가 툭 떨어져서 쾅 찍었어. 애가 울어. 내가 깜짝 놀랐어. 액자 하나 떨어져서 다쳐버려.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별로 좋을 일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절대 조조 안 합니다. 그의 액자 떨어져서 다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그대로 둬버리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대로 둬버리면 그대로 있다 말하면 말이 지옥 가버린다 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나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잘하라고 그러네. 여러분이 잘 안 해도 하나님 잘해 주셔. 걱정하지 마.
어떤 사람은 내가 안 해주면 우리 목사님 밥도 못 먹을 걸, 내가 응거 안 하면 밥도 못 먹을 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얼마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보내주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셔. 근데 사르밧가부가 막 잘 대접했잖아. 그러다가 그냥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고 할렐루야. 예,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엘리야가 기도해 줘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이 되려면 절대로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20년 전에 내가 어떤 목사 마음을 아프게 했어. 가서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해야 돼. 돌아가셔서 무덤 앞에서라도 가서 사과해야 돼.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요, 절대 복 못 받아. 절대. 내가 저주하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다 나한테 너무 잘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야. 또 막 목사님 괴롭히고 그런 게 가서 이 말을 하면 저 새끼가 나한테 저주하네. 그럴까 봐 내가 말도 안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담임 목사도 잘 안 가르쳐. 왜? 자기한테 잘하라고 들리는 것 같으니까. 잘하라고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이나 개신교는 너무나 목사 권위를 그냥 땅바닥에 넘겨놔서 평신도로 만들어놔 버렸어. 예. 근데 성경이 나왔잖아.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 예수님 12제자한테 한 이야기야. 네가 만약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랬잖아. 이런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 계시록 11장 6절. 시간이 많이 갔네. 진짜 큰일 났네. 자, 계시록 11장 6절. 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기도해요. 정읍에 비를 주세요.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장기간 비가 안 왔네요. 비 좀 주세요 했더니 막 소나기도 2번 내리고 또 막 비가 오더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 강원도도 비가 왔대야.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주의 종이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아멘. 주의 종이 또 기도하면 비가 그쳐 안 와버린대. 이런 인생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레위기 21장 빨리빨리 할게요. 한 몇 분 만에 끝낼게요.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 자, 17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하는 자나 지체가 다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잔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뭐 말이에요?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그 죄를 해결치 않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자, 레위기 22장 21절. 레위기 22장 21절.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제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기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드리지 말아라. 드리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헌금도 귀하면 깨끗하게 벌어서 할렐루야 드려라 그 말이에요. 헌금도.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받아야 되잖아요. 자,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자,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자,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아멘. 예배를 반드시 성공하세요. 예, 그럼 인생이 성공해. 자, 예배를 성공하자. 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거나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달랑달랑 하지 말아요. 그 좋은 게 아니요. 절대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사전에 일찍 가갖고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 그죠. 대통령이 앞에 서 있는데 거기 있는 신하가 마음대로 들랑달랑 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들랑달랑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너무 늦게 와.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절대로 일찍 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하면 남자들은 양복 입고 오시고, 예? 예배 시간에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마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오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아멘. 그래서 좋은 양복 하나씩 사가지고 주일날은 귀하면 양복 입고 오시고 앞에 앉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 제일 뒤에 앉고 잘 오지도 않고 늦게 오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막 그거 보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리고 예배 시간 들랑달랑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들릴까봐 말을 참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면 어떤 때는 막 걱정되고 염려가 돼. 유아실 만든 거 지금은 애들이 없어. 그렇죠? 거의 옛날에 유아실 만든 걸 내가 후회했어.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믿음이 자라. 예. 그리고 애들 그 예배에 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핸드폰 켜줘버도 막. 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앉아서 예배를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가 잠은 어쩔 수 없지만. 예.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 돼.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목사님 책망도 못하고 지적도 못해. 그래갖고 성질나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나만 손해잖아. 우리 교회만 손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 근데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되면 내가 호랑이처럼 목회하려는 거 몰라. 다도문 못 들어오게! 막 그래 볼란 거 몰라. 내가 옛날 철호동 교회 다닐 때 거기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 5분 전에 딱 문을 닫아버려. 못 들어. 아예 못 들어. 5분 전에 딱 닫아버려. 그리고 유아실이라고
1층에가 있어. 그거는 이제 저렇게 뒤에가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따로 있어, 요한실이. 거기 이제 영상으로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애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딱 닫아버려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못해, 제가. 사실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딱 닫아버려야 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 어떻게든지 그냥 억지로 나와갖고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갖고 예배 드린 것처럼 앉아있으면요,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 그거 보고 있으면. 신앙이 좋을 때는 앞에 앉는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꺼지면 저 제일 뒤로 가. 그리고 다른 사람 뒤에 딱 숨어 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있었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보고 있는데, 내가. 근데 그것만도 고마워. 빈자리가 많은데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러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드립니까? 예배는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나도 이렇게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해봤어. 제일 뒤에 앉아있으면 확실히 예배가 틀려. 앞에가 있으면 목사님 음성이 막 천사 소리 같아. 막 제 뒤에가 있으면 사람 소리로 틀려. 방송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세가 그런 것 같아. 자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자,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잊지 말아야 돼. 글쎄요, 내 말이 잔소리같이 들리려는가 모르지만 정말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야 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예.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 근데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따라서 한다. 그리고 그게 무리가 돼.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 서 있어.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서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늦게 오고 그냥 적당히 있고 오고 그냥 듣다가 그냥 성질나온가 장가 모르겠어.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장가 모르지만 나갔다 끝날라 때쯤에나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요, 내가 이제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 이런 걸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목회를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볼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그러려니. 그래야 내가 감당하니까. 그래야 감당하니까. 예.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그리고 교회는 주일 대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 자, 목사의 할 일은 대예배를 드린 신자를 오후에까지 어떻게든지 참석을 시켜야 할 것 같아. 그게 교회 분인 것 같아. 또 오후에 참석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3전 예배에 참석시켜야 할 것 같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부흥인 것 같아. 목사가 할 일은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학생회를 부흥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예배를 부흥시켜야 할 것 같다. 할렐루야. 근데 주일 대배는 한 몇 명이 모인지 오후에는 서너 명 앉아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또 3전 예배는 진짜 안 나와. 그것도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진짜 안 나오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드려야 돼. 할렐루야. 나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면 된다? 더 이상 안 들어. 그게 아니요. 나는 청년 때요, 진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드렸고요. 심지어 대학 다니면서도 구역 예배를 갔어. 내가 이렇게 구역 강사가 깜짝 놀라고 구역 오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 무슨 대학생이 오냐고 여기는. 시간 되면 가.
구역 어디서 드린지 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하나님 그 열심을 보고 나를 주의종으로 썼나 봐.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